기도회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회의 영광이에요. 기도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종류의 말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기도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되는 이 가을 학기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학기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을 학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새벽 시간에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니까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내 아들아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은이나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참 얼마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15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주목하라는 거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너희들이 한번 살펴봐라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들은 늘 관심을 갖고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 집 잘 사냐? 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집 잘 사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집이 돈이 많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집은 잘 사냐? 참 저도 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참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냐 하는 그 기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사도는 바로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너희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관심을 갖고 살피고 꼼꼼하게 살피고 끈질기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삶을 찾고 그 삶을 찾았으면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에는 이자가 조그마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성경 본문 밖에 각주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주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2번이 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헬,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는 기회를 사라 혹은 이 기회를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를 구원하라, 기회를 사라, 이 말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기회를 사라 하는 이 말은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냥 놓쳐버리면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이 어떤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화에 어떤 영감님하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숲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 3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무슨 말이든 하면은 될까? 이러면서 소세지 하나만 생겨라. 그랬더니 소세지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저 영감이 그 귀중한 소원을 겨우 소세지 만드는 데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타박을 하니까는 이 영감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난들 그거 만들려고 한 거야. 내가 안 믿어져서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건데 세상에 소세지가 생길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이없어 하고 있는 판국인데 옆에서 할머니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는 저 소세지 저 할망구 코에 가서 붙어라 이런 거예요. 이 소세지가 코에 가서 딱 하니 달라붙은 거 있죠. 그러니 할머니가 소세지 이걸 코에서 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떼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냥 펑펑 울면서 영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할 짓이 없어가지고 소세지를 내 코에 붙이냐? 이 소세지 떨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래, 결국은 이 영감님이 그 소세지 코에서 떨어져라, 이제 그런 거예요.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졌는데 세 가지,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소원 성취 그 기회를 잡았는데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소세지 하나 남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어린이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귀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기회를 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비유하신 것이 진주 장사의 이 비유가 있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천하를 다니다가 정말 주먹만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다시 없는,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귀중한 진주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무엇을 샀겠어요? 이 진주를 샀다는 거죠. 진주가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회를 사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땅 하고 뭔가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서는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거 있죠. 얼른 땅을 덮어놓고 그리고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진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이 바쳐야 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때를 허송세월하면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들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이게 기회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을 얻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신 바로 그 순간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행할지, 이것에 대해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삶,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어떻게 행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기어이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18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이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만 되는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앞에 왔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는 없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비상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밖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주로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든 어쨌든 위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가득히 채워서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 있더라, 뭐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도 하지 않고 우리는 뭐 문제도 없고 완전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에 성령이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가 이전과 달리 능력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오류가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신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당신의 뜻 안에 두고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께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교에서부터 가지고 와요. 그 개념들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교에서 가져옵니다. 이교 사상 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흐르고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헬라 지방에서 나왔던 철학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 사조가 되는데 이 영지주의가 태동하던 때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때예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의 초창기 이 성도들 중에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 아예 자기는 그 속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죠. 성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영지주의의 시각으로 읽고 해석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당신 자신의 전 존재를 계속해서 흘러내려보내는 분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려보내면은 왜 시냇물이 점점 이렇게 흘러서 그 강물로 되는 것처럼 샘이 솟아나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돼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흘러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은 실상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그 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안에 변질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주로 이 물과 관계되어 있고 이렇게 유출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마치 샘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란 무엇인가?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공간에, 사실 이 공간을 제가 다 채우지 못하고 이 공간의 일부에 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몸이 이 공간을 채울 만큼 크다 그러면은 저는 이 교회당 전부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안에 당신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계심으로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에 불과하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주를 채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지극히 작은 일부로서 우주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품에 안으셔서 온 우주를 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당신 안에 담으심으로 피조물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나이다. 품에 안으심으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일까? 제가 중학교 때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2층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로 끝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마시도록 내가 이 말씀 한마디 내가 이것 최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러시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이다 병 그거를 이 양동이 안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양동이 안에 이 사이다 병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사이다 병을 가득 채우죠. 그죠? 사이다 빈 병이 들어가는 순간 뽀글뽀글 그러면서 사이다 병 속에 무엇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이다 병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은 또 어디에 있어요? 사이다 병 안에 있어요. 즉 물이 사이다 병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사이다 병 속에 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분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양동이에다가 사이다병을 넣으면서 설명했었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 연합에 대한 설명은 실상은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당신 안에 담으심으로 피조물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우리 밑에, 우리 옆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특성을 따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지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다양한 우리의 성품의 특성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밑에, 옆에, 위에, 마침내 그 사람의 안에 충만하게 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가정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무슨 특별한 능력자가 되게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성령이 우리의 전 존재를 품에 안으시되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돼요. 성령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얻어야만 되는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어이 주님 주시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